양자역학과 불교, 마음의 질문에 대한 놀라운 만남. 지금 당신은 우주의 비밀과 마음의 진실이 만나는 놀라운 경계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측정되지 않은 무수한 가능성,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나. 양자역학과 불교,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세계가 어떻게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만약 한 번이라도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 질문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양자역학과 불교라는 두 서로 다른 길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마주치는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세계는 겉으로는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통찰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원리와 불교의 마음의 가르침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우주와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관점이 어떻게 공명하는지 그 놀라운 만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궁금증을 해결해 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 질문들 속에 담긴 진리를 함께 들여다보며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1. 왜 끌리는가? 양자역학과 불교를 향한 마음의 질문. 살다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연히 만난 사람, 예기치 않게 일어난 감정의 흐름,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 문득 이건 그냥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렇게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 우연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일까? 이런 질문은 단순히 일상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감정의 흐름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지나치려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조금씩 마음속에서 자라나 우리가 속한 세상에 대해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죠. 눈앞에 보이는 것 너머에 더 큰 흐름이 있을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은 결국 호기심이라는 마음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 호기심은 결국 우리가 세상과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나의 삶은 왜 이런 모양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과 과학의 근본적인 질문들. 이 질문은 바로 양자역학에서 출발하는 과학의 본질적 물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시세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했으며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라는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탐구 끝에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며 관찰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주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우주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과학을 넘어 철학, 종교, 수행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불교와 만납니다. 불교의 깊은 질문들. 불교 역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것을 누리던 왕자의 삶을 내려놓고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삶은 왜 괴로운가? 무엇이 진실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지극한 질문의 끝에 이 세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변하며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는 결국 세상과 존재가 본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양자역학과 불교 두 세계의 만남. 양자역학과 불교. 이 두 세계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왜 그런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으며 그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끌리는 이유가 바로 그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극한 마음의 물음,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진실에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바로 삶을 더 깊이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삶의 시련을 통해 깨어나는 질문들. 어떤 이는 시련을 통해, 어떤 이는 실패나 죽음을 통해, 또 어떤 이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문득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이 삶, 이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내면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바로 그런 마음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수행이란 단지 규율을 따르거나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출발점이자 길이며 동시에 도착지인 것입니다. 양자역학과 과학의 수행적 태도.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측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 끝없는 실험과 관찰을 반복하며 탐구합니다. 이 또한 고요하지만 끈질긴 수행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양자역학도 결국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세계를 깊은 질문과 탐구를 통해 알아가려는 하나의 수행적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세계에 끌리는가? 우리가 양자역학과 불교에 끌리는 이유는 그 깊은 질문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질문은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본능적인 열망입니다. 이제 그 질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 여정의 첫 걸음을 지금 함께 내디뎌 봅니다. 이 연기와 양자 얽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단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원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인연과 조건들이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건을 이루는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속에서 얽힌 인연의 세계. 사람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단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가 자라온 환경, 그날의 기분, 과거의 기억,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반응까지 all these things come together to create a result. 이런 요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얽히고 결합되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 이를 연기라 부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모여야만 존재하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예를 들어 꽃을 생각해 봅시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빛, 비, 바람, 흙이 필요합니다. 또한 꽃을 보는 당신의 눈과 마음이 있어야만 그 꽃은 꽃으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꽃 하나도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고립된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 인연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발생하고 변화하며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양자역학에 얽힌 놀라운 연결의 법칙. 놀랍게도 양자역학에도 불교의 연기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얽힘이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연결되어 서로의 상태가 즉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입자 O와 입자 B가 얽혀 있다면 O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B의 상태도 즉시 결정됩니다. 이 현상은 O와 B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은 마치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처음 접한 많은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이를 믿기 어려워했고 이를 유령 같은 작용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의 진실이다. 우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진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변화는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얽힘 현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연기와 양자 얽힘의 놀라운 일치. 불교의 연기와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 존재하고 그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은 하나의 입자가 변하면 다른 입자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얽힌 입자들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역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과 불교의 연기가 가리키는 진리는 바로 분리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만나는 연결. 때때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혼자인가? 내 말과 행동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우리는 세상과 자신이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와 양자 얽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생각, 말, 선택은 이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닿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서 서로 얽히고 있으며 당신의 한마디가, 하나의 미소가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존재는 세상 속에서 서로 얽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어떤 작은 행동이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미소는 어느 낯선 이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고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우리는 그 연결 속에서 서로 얽히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실이며 양자 얽힘이 말해주는 우주의 언어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신이 겪는 순간을 조금 더 의식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 연결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우리의 존재와 모든 행위는 우주 속에서 함께 얽혀 있습니다. 3. 몸과 파동함수 본질은 비어 있음 속에 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마주하는 물체들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정된 시각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지만 양자역학은 이런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보는 물체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확률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 속에서 물체들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시선도 그 물체를 고정된 상태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파동함수 고정되지 않는 가능성의 흐름.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파동함수는 어떤 입자나 물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는 수학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바라볼 때 물체의 위치나 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위치나 상태는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이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그 물체의 상태는 불확정적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파동함수는 확률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즉, 물체가 어떤 특정 위치에 있을 확률을 말하며 우리가 이를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 물체의 정확한 상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물체는 사실 하나의 확정된 물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겹쳐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체를 관찰하는 순간에야 그 가능성들이 하나로 수렴되어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양자역학에서는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저 여러 가지 가능성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세계는 그저 변화무쌍한 가능성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실현된 모습에 불과합니다. 물리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의 공통점.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몸과 주변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 역시 단지 파동함수에 의해 만들어진 가능성의 흐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 세계는 변화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은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에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존재는 변화하는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개념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함수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물체를 바라볼 때 그것이 고정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물체는 무수한 가능성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한순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처럼 양자역학과 불교는 우리가 고정된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타난 가능성의 결과물을 보고 있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모든 것은 공이다. 본질은 비어 있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공이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를 가지지 않으며 그 안에는 고정된 본질이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불확정성의 원리와도 닮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위치나 상태가 불확정적이고 확정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정된 자아나 본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양자역학과 불교 모두 우리에게 변화와 유동성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느끼는 세계는 사실 고정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본질은 비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본질이 공으로, 양자역학에서는 파동함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상이 실제로는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가능성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세상과 나의 관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 속에 존재하는 나.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고정된 실체로 바라보며 자신도 변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과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물체나 경험하는 감정, 심지어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도 그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흐름 속에서 실현된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세상과 나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능성의 그물망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은 우리를 보다 유연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본질은 비어 있음 속의 존재. 결국 양자역학과 불교가 가리키는 중요한 진리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은 변하는 가능성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에 불과하며 그 본질은 공으로, 즉 비어있음 속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가능성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